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세 가지 축은 임재의 축, 매개 축, 삶의 축인데 특별히 이제 매개 축은 임재의 축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성경 전체로 관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맥을 뚫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청교도들의 삶에 대해서 특히 가정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한번 맥을 형성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즉 신명기 6장의 중요한 주제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 인간의 내면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면서 인간은 그와 함께 연쇄적으로 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가면을 쓰고자 하는 죄악된 속성들이 막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외면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속속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신라곤 이후에 보다 더 강해져서 나보다 더 강하거나 우월한 존재 앞에서
위협을 당하는 극단적인 공포의 감정으로 확대가 되죠. 블레셋 족속의 진격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나라로 점점 온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생겨난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이제는 두려움에 더하여서 그 두려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생긴 두려움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지금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에 내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꾸자꾸 인간의 방법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사명을 수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도움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보증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두려움의 감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말씀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 위로와 또 그 보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담대히 건널 수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출애굽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전쟁을 할 때 가나안의 5나라의 왕들,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을 무찌르고 그 왕들을 한꺼번에 이제 목을 베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지금의 승리도 대단한 승리지만 이 승리는 그저 한 번에만 그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더 큰 승리를 주시겠다. 가나안의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온 백성들에게 정말 장차 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낸 산파들이 있죠.
이들의 경우도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들이 사내 아이를 살리려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울 때 그들을 세우는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이 경외의 마음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십계명을 주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결국 경외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율법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제사장 나라의 큰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약할 때 그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보증해 주심으로써 약함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아주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마술사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다 그를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모든 계층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정말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정말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마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여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사는 것이죠. 이게 마술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눈속임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 전하고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었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안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환상을 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더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마술은 어떻게 행하는 거야? 자기도 그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을 하며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면서 아주 마술사 시몬을 정죄하고 저주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이 시몬의 마음 속에는 왜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고 불의한 마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잔재주만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뒤에 무언가 잔재주나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냐? 결국 예수까지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몇 가지 잔재주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던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이거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가 행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술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자신의 잔재주를 생각했고 인간의 기술과 능력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의 잔재주만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의지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잔재주와 함께 너도 망할 것이다. 내 돈과 함께 너도 망하고 말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두려워하는 연약한 마음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을 밝히는 대결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때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신으로서는 불이 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살라주심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불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엎드림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죠.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6편 16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밖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굽어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부르짖음과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복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난 그의 백성들은 다시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점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외한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줄도 알지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냥 율법으로 계명으로만 받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예배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끝은 아니었죠.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살아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외의 마음이 사라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인간의 두려움을 경외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인생,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됨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범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든 이 깨어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가질 때 이 두려운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나라가 흥하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고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의 복을 받고 나라가 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문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